내일이 경칩이라는데 우리도 이제 비로소 입을 떼는 것 같으네요. 이 콘트라베이스가 하나 이제 첼로하고 들었었는데 제가 여기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별로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은데 제 발이 징징징 이렇게 이 공간이 울려요. 이게 참, 김영중 선생은 제가 가끔씩 교회 바깥에서 이런저런 행사로 만나고 그랬었는데 또 우리 예배당에서 같이 살게 될 줄은 또 몰랐어요. 사람의 인연이라는 게, 그때 우리가 막 욕하고 싸우고 이랬으면 누군가 김선생한테 성함교회 이야기하고 와서 현아 같이 하자 그랬을 때 그랬을 거 아니야. 그 새끼 있는데 안 간다고. 그래도 안 싸우고 이랬으니까 다행이지. 그러니까 여러분도 참 매사에 잘 살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죠. 내일이 경칩인데 본래 우리가 경칩에 이거 좀 보림 약간 올려야 되겠는데, 경칩에 개구리가 입을 뗀다 그랬는데 우리는 그냥 개구리 그러니까 애초부터 창세기 때부터 개구리 이름이 개구리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원래 개구리 이름이 1482년에 나온 두시언회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 개구리가 아니라 머구리입니다. 다 머구리 그랬어요. 그러다가 1540년에 훈민정행가 하는 책이 나오면서 개고리로 시작이 되죠. 개고리. 머구리로 시작해서 100년이 지난 다음에 개고리가 됐다가 또 한 몇 100년 지난 다음에 개구리가 되었죠. 이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지식이라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본질이라고 하는 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아닐 수 있는 경우가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오늘 성서 본문도 거기에 해당해요. 예수님이 레위라고 하는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성수순례 가보신 분들은 아시지만은 조남식 권사님 가버나움 좀 찾아갖고 올려줘봐요, 사진을. 갈릴리 북부에 있는 해안에 있는 이 작은 마을인데, 여러분 보시면은 베드로 장모도 어디 살았는가 하면 가버나움에 살고 있었죠. 베드로는 그 가버나움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고 있었죠. 이 갈릴리 호수가 예수님 이전에 그 얼마 전부터 굉장히 중요한 무역의 중심지가 되어서 이 가버나움이 그래도 꽤 큰 도시였고, 그 다음에 사람의 왕래가 빈번한 그런 동네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의 정부가 이 유대 나라 이 가버나움에 무엇을 두는가 하면은 관세관원을 두어요. 그러니까 세무서 같은 걸 두어서 무역이 뭐 저쪽 요르단에서 건너오는, 아랍에서 건너오는 물건, 그 다음에 또 바다에서 잡는 어떤 물건들이 북쪽으로 남쪽으로 내려갈 때 관세를 매기는 거, 그 다음에 또 사람이 통행을 할 때 통행세를 내는 거, 이런 것들을 다 수집하는 동네가 어디인가 하면은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예요. 그 가버나움에 누가 이 직업을 가지고 살고 있었는가 하면은 레이라는 사람이 그 세금을 걷는 직업을 가지고 이 가버나움에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동네를 지나가시다가 이 레위 세리와 또 여러 명의 죄인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레위인의 집이 좀 굉장히 컸던 것 같아.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인가 하면 12명 되잖아요. 그러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쯤 돼요? 그러죠. 10명은 넘잖아요. 일단은 10명에다가 그 다음에 레위와 같은 사람들과 그 죄인들이 또 제 생각에는 레위도 있었고 또 죄인들도 있었다 그러는 거 보니까는 한두 명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대략 예수님을 포함해서 한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려면은 몇 명쯤 되는가 하면은 몇 명쯤 됐을까요? 20명쯤 됐어요. 20명이면 여러분
우리 집에도 20명 들어와서 밥해 먹이려면은 여러분 한가 헐렁해요? 아니면 아주 복잡돼요? 복잡돼요. 웬만한 집에서 여러분 20명 밥 먹기가 쉽지 않습니다. 한 50평 정도 살지 않는 한에서는. 그런데 여러분 이 레인의 집에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들어간 거 보면 마치 삭개온의 집이 부자였던 것처럼 이 레위라는 사람도 이 세리를 하면서 아마 부를 많이 축적한 넓은 집에 살았던 부자였던 듯 싶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 죄인들, 레위, 세리와 죄인들과 제자들과 더불어 밥을 먹는 것을 보고 식사를 하는 걸 보고 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그 예수님을 보고 넌 어떻게 저런 인간하고 식사를 하느냐, 저런 인간들하고 식사를 하느냐 이렇게 비난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결론적으로 하시는가 하면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너들하고 밥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들이 비난하는 저 사람들하고 밥 먹으려고 왔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저는요 여러분도 그런 느낌을 갖는지 모르지만은 나는 이게 기독교의 정수라고 봐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어떤 시대에 뭐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어떤 시대의 기득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상위 계층, 다시 말하면 부자라든가 잘난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권력을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 오신 게 아니고 그때나 지금이나 인간으로서 취급을 받지 못하는, 별로 눈 안에 들어와 있지 않은, 누구든지 함부로 깔봐도 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하여 예수가 왔다는데 나는 기독교의 본질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이 레위를 이렇게 비난하는가 하면 여러분 우리는 그 배경을 좀 이해를 하셔야지만 이걸 이해할 수 있어요. 헤롯이 죽은 다음에 이제 BC 4년 정도에 죽죠. 헤롯이 죽은 다음에 그의 아들 3명이 유대를 이렇게 3등분을 해서 뭔가 하면 통치를 하게 돼요. 아킬라오라고 하는 형, 그 다음에 또 무슨 빌립이라고 하는 막내 동생, 그 다음에 또 안티파스 하는 둘째, 이렇게 3등분을 하는데 이 아켈라오가 맡고 있는 그 지역이 어딘가 하면 유대 가운데,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가운데였어요. 그리고 이 안티파스가 이 통치하고 있는 동네가 어딘가 하면 북쪽에 있는 뭐 갈릴리 이쪽 지방이고, 그 다음에 빌립은 그 위쪽 지방이에요. 가장 부자들이 많이 사는 동네는 유대와 유대 근방이고, 그 다음에는 갈릴리고, 그 다음에 그 위고 이렇게 했었는데, 로마가 그 유대 땅의 이 3등분된 이 지역에다가 세금을 얼마나 부과를 했는가 하면 상징적으로, 그러니까 로마세, 국세만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세금이 국세, 지방세 뭐 여러 개 있잖아요. 근데 그 국세가 어느 정도인가 하면 로마가 이 유대 아켈라오에게 걷어들이는 1년에 여러분 세금이 얼마인가 하면은 400달란트예요. 1달란트는 금 20kg이에요. 그러면 20 곱하기 400은 몇 킬로예요? 금. 그러니까 1달란트가 20kg이라고, 금이. 내가 20kg의 금을 여러분에게 준다고 그랬어 봐. 금방 머리가 확 돌아갔을 텐데 이게 남의 얘기니까 그냥 멍하니 계시는 거지. 1달란트가 20kg예요. 400달란트의 세금을 걷는다 그랬으니까 400달란트면 몇 킬로야? 8,000kg야. 8,000kg면 몇 톤이야? 8톤입니다, 여러분. 강원도 땅을 여러분 이렇게 3등분을 해갖고 그 한 등분에서 걷어들이는 게 금 몇 톤인가 하면 8톤이에요, 8톤.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지난주에 무슨 말씀 드렸는가 하면 대한민국에 돌아다니는 금을 다 더하면, 돌아다니는 금과 매장량을 다 더하면 몇 톤? 잊어버렸죠. 전 세계를 통틀면 30만 톤이에요, 여러분. 지금 약 9만 톤 정도가 땅바닥에서 돌아다니고 있어요, 전 세계에. 대한민국에 몇 톤 있는가 하면 104톤이 여러분 돌아다닌다 그랬어요. 전 세계적으로 34위,
금. 그러니까 여러분 이 조선 땅 안에 지금 돌아다니는 금, 채굴되어서 돌아다니는 여러분 뭐 금반지, 금리빨이 뭐 금목걸이 뭐 이렇게 돌아다니는 게 104톤밖에 안 되는데 이스라엘의 그 3등분 된 한 토막 중에서 걷어들이는 1년의 세금이 8톤이면 여러분 적은 거야, 많은 거야? 그러면 이 유대인 사람들이 여러분 그것만 내면 돼? 아니면 또 여러분 로마에 국세를 내야 되고 유대 나라에 또 지방세, 다시 말하면 뭐라 그럴까? 지방세랄까? 지방세를 또 내야 돼요. 또 그 다음에 또 뭘 내야 되는가 하면은 뭐 돌아다니는 뭐 인도세, 통행세 뭐 이런 걸 또 내야 돼요. 엄청난 이 세금의 압박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세금을 누가 걷어요? 누가 걷어요? 세리가 걷어요. 근데 여러분 이 세리가 걷는다는데 여러분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어요. 지금은 여러분과 저는 세금을 여러분 국가가 강원도로부터 걷으라 그러고 강원도가 또 어디 뭐 동네면에게 걷으라 그러고 이렇게 아니면 국가가 그냥 일률적으로 같은 그 세율에 의하여서 국세로만 걷어. 국가가 걷죠. 그런데 여러분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은요 이 로마는 세금을 이렇게 걷질 않아요. 세금 임차법이라고 해서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세금을 이제 서영숙 권사님한테 500원 받아야 되는데 어떤 방식으로 하는가 하면 민경원 목사님한테 이렇게 세금을 이 하도급을 주는 거야. 민 목사님 서영숙 권사한테 세금을 500원 받아오시오. 그러면 민 목사님은 뒤에 있는 권병균 장로님한테 또 하도급을 주는 거야. 서영숙 권사한테 500원을 받아오시오. 그러면 제가 민 목사님한테 하도급을 줄 때 민 목사님이 권 장로님한테 하도급을 줄 때 500원에 줄까 아니면 700원에 줄까? 왜? 나한테 500원 갖다 주고 누구도 먹어야 되니까, 지도 먹어야 되니까 권 장로님한테 700원에 넘겼어. 그랬더니 권 장로님은 또 그 뒤에 남궁 권사님한테 또 900원에 넘기는 거야. 지금 나는 얼마를 내가 요청했는데 500원 요청했는데 결국은 남궁 권사님이 서영숙 권사님한테 가서 받아오는 거는 1100원이야. 왜냐하면 누구도 먹어야 되니까, 자기도 먹어야 되니까. 여러분 이 세금 임차 행위를 가장 잘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요 헤롯 대왕입니다. 헤롯의 아버지가 여러분 이 이스라엘에 여러분 행정관으로 왔을 때 이 약관 20살짜리 이 헤롯 왕은 왕이 되기 전에 헤롯 왕은 여러분 갈릴리의 지방 군수로 내려왔어요. 여러 군수들에게 할당된 여러분 이 세금을 걷어들이는데 가장 누가 세금을 제일 많이 걷었는가 하면은 이 헤롯이라는 20살짜리가 여러분 세금을 제일 많이 걷었어요. 그때 그가 눈에 들어와서 결국은 유대 나라에 뭐가 되는 거야? 분봉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성경에 나오는 레위는 누군가 하면 임차업자 1, 민경원 아니에요. 임차업자 2, 권병균 아니에요. 임차업자 3, 4, 5쯤 해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맨 마지막에 있는 이 업자 레위는 여러분 본래 500원보다는 3배나 튀겨서 그 다음에 또 지가 더 먹으려면 더 붙여야 돼, 안 붙여야 돼? 더 붙여야 돼. 그러면 서영숙 권사님은 나를 미워하겠어? 아니면 임차 맨 마지막에 5배나 서너 배, 5배 이렇게 튀겨갖고서는 돈을 긁어가는 남궁 권사님을 욕하겠어? 서 권사님 누굴 욕하겠냐고. 날? 왜? 나는 500원밖에 안 받겠다 그랬는데 왜 날 욕해? 남궁 권사님을 욕을 해야지. 여기 나와 있는 레위인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당시에 여러분 세리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 이거 생각하면서 생각했어요. 오늘날도 말이지 세금을 국가가 이렇게 일률적으로 걷지 않고 임차를 준다. 그러면 여러분 맨 말단에서 세금 걷는 사람들은 아주 선량한 사람들일까 아니면 깡패 새끼들일까? 그러면 누구만 죽어나는 거야? 예? 안 내면 어떻게 하는 거야? 요새 여러분 저 고리대금 업자들 저 텔레비에 가끔 보잖아요. 비싼 이자에 돈 빌려주고 말이지 빨리 안 갚으면 쫓아와 갖고서는 돈 주세요 이래, 아니면 죽여버리겠다 그래. 이렇게 막 신발 신고 들어와 갖고 말이지. 만약에 오늘날도 세금을 걷는데 이런 식으로 했더라면 여러분 지금 뭐 난리 났을 거야. 그런데 여러분
그 말단에서 세금을 거는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 누구예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레위인 거야. 그러니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 레위는 여러분, 로마 인간들도 나쁜 놈들이지만은요, 제일 나쁜 놈이야. 아주 앞잡이니까. 그러면 여러분, 경건한 유대인들이나 경건한 바리새인들이 생각할 때 메시아가 오셔갖고선 새로운 나라를 만들면 저놈은 데리고 갈까 아니면 안 데리고 갈까?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갖고 누구랑 밥을 먹었다는 거야? 이 이스라엘 사람들,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이 레위는요, 그렇게 악독한 앞잡이이어서도 나쁘지만은 우상 숭배를 하는 로마의 여러분 심부름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레위 세리도 우상 숭배를 한다는 전제하에서 이 세리를 어떻게 여겼는가 하면 불결한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천하가 없어도 세상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지는 몰라도 결단코 들어가지 못할 존재가 하나 있다면 그것은 누구였어요? 세리였어요. 여러분,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그 시대가 가지고 있는 시대의 정신이라는 게 있습니다. 시대가 가지고 있는 시대의 가치관이라는 것들이 있어요. 당시 예수님 당시에 그 시대 정신이나 시대 가치관은 이스라엘에 있어서 그 가치관은 무엇인가 하면 결단코 세리는 어떤 경우가 있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대. 여러분, 세리만 그런 거 아니죠. 여러분이 잘 아는 창녀도 여러분 십계명을 범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불결한 사람이었죠. 또 여러분이 들으시면 놀라시겠지만은 목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그 목자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못 들어갈까요? 둘 중에 하나잖아. 들어갈까 못 들어갈까? 에? 아니 들판에서 여러분 인간을 상대로 안 하고 뭐만 상대하는데, 짐승만 상대하는데 왜 목자가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목자의 비유를 했는데, 목자도 여러분 이 당시에 이 시대 정신으로 말하면, 율법적 정신으로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밥상에 나아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죄인들입니다. 목자가. 왜 그런지 아세요? 목자가 여러분 양이나 염소나 이런 걸 치잖아요. 그러죠? 그죠? 그러면 이 짐승들이 말이지, 여기서 풀을 뜯다가 모자르면 저짝집으로 김신의 땅으로 넘어가 안 넘어가? 에? 넘어가요. 그러면 그거는 남의 거를 뭐 하는 거야? 뭘 하는 거야? 훔치는 거잖아요. 도둑질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십계명이 위배된다 그래서 여러분 목자도 여러분 이 죄인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런 뜻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개념 물론 다른 언어로 쓰여졌지만은 그 목자라고 하는 개념이 굉장히 우리에게 함축적 의미를 가진다는 걸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어떻든지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이제 불결한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딱 오셔서 누구하고 밥을 먹는 거야? 두 번째, 첫 번째는 뭔가 하면은 이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이 존재의 위치예요. 인간이 아니었어요.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들하고 식사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식사 그러면 뭘 생각하는가 하면, 어디 가서 무슨, 제가 오늘도 새로운 보엠 멤버들 때문에 저녁 같이 먹자 이렇게 했는데, 그런 개념에 여러분 일상으로 먹는 삼시세끼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식사라고 하는 이 식사는요,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하나는 BC 1250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먹었던 여러분 유월절 식사를 이해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전통 속에는 메시아가 올 때 몰래 급하게 유대인이나 경건한 사람이나 불경건한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예수님이 와야 돼, 아니면은 그동안 잘 믿었던 사람들에게는 뭘 힌트를 주고 와야 돼. 힌트를 주고 와야 돼요. 그러면 그 힌트가 뭔가 하면은 메시아가 세상의 종말이 오기 전에 딱 나타나셔서 자기가 데려갈 인간들하고 뭘 하신다는 거야? 유월절
그래서 누가복음 22장에도 보면 예수님이 여러분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 제자들하고 뭘 하셔요? 다락방에서 유월절 식사를 하시죠. 그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식사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식사는 여러분 유월절 식사는요, 그 거지 같은 인간들, 세리 같은 인간들, 창녀 같은 인간들, 목자 같은 인간들, 그 불결한 인간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인간들하고는 여러분 그 유월절 식사를 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유월절 식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에게 보내는 시그널, 신호와 같은 것이고 미리 예견하는 일이기 때문에 아무나 드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게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이나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시대의 고정관념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딱 오셔서 딱 하신 일이 뭔가 하면은 그 사람들을 불러서 뭘 하셨다는 거야? 뭘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난이 일어나서 이 얘기가 나왔다는 거죠. 이제 전반적인 이 이야기가 나온 배경에 대한 이해는 이해되셨죠? 뭐 이런 이 전제하에서 오늘 이 시대의 교회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는 유추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것까지 꼬집어서 우리가 이런 일을 하자고 말씀을 드리기는 이 시간이 너무 짧으니까 쉽지가 않아요. 그냥 제가 생략하겠어요. 아, 예수님이 이런 분이로구나. 우리가 이런 예수님을 믿고 있구나.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하면 잘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고 더 잘하게 하고 훌륭한 사람을 또 어떻게 하고,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꼬리도 뭐가 되게 하시고 머리가 되게 하시고 머리는 또 어떻게 되게 하시고 머리에 머리가 되게 하시고 그런 분? 그런 분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하고 예수님이 그러니까 결국은 간단하게 말하면 오늘 설교 제목처럼 시대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는 거야? 깨요? 아니면은 이렇게 물구나무로 세우는 거야? 제가 하도 깬다 어쩐다 그러니까 자꾸 저보고서 좌파라 그래갖고 깬다는 말을 쓰지 않았어요. 물구나무 세운다. 이게 문학적 수사인데 시대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어떻게 하는 거야? 이렇게 있던 거를 이렇게 어떻게 하는 거야? 뒤집어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제 생각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교회는요, 시대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물구나무 세워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맥없이 세상을 쫓아서 박수치면서 함께 따라가고 이건 교회가 할 짓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할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 시대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물구나무 세우는 일, 그게 뭐가 있을까요? 참 많습니다. 뭐 예를 들어 간단하게 말하면 여러분이 다 잘 아시는 거, 이 세상은 못나야 살아야 아니면 잘나야 살아? 네? 잘나야 살아요. 그러면 이걸 잘나야 산다고 하는 게 이 세상의 고정관념이에요. 다시 말하면 상식이란 말이에요. 이걸 물구나무 세우면 어떻게 돼요? 네? 잘나야 사는 세상이 아니면 못나도 사는 세상. 그래, 교회는, 예수는, 예수 믿는 사람은 못나도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곳이고 만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할까요? 교회는 무엇이냐? 예수 믿는 사람은 무엇이냐? 잘나야만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못나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을, 못나도 살아가는 세상을 만드는 곳이고 만드는 사람들이다. 맞아요?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뭐 여러분이 잘 아는 건데, 그러면 이 세상은 많이 가져야 살아요? 아니면 많이 가지지 않으면 살기 어려워요? 아니 이 사회의 상식이 뭐야? 부자가 살기가 좋아? 아니면 가난하면 행복해? 그럼 그게 이 시대의 상식이죠? 그러면 그 상식을 따라가면 절간이나 교회나 여러분 무슨 무당이나 목사나 다를 게 뭐 있어? 예수나 예수 아닌 사람이 다를 게 뭐 있어요?
그게 시대의 정신이라면, 그 정신을 물구나무 세운다면 많이 가지면 조금 더 불편하고 안 가지면 더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가는 것, 이렇게 물구나무를 세울 수는 없어요? 거의 동의하기 어려우신 표정인들이네. 근데 솔직히 까놓고 보면은요, 많이 가지면은 조금씩 불편함이 많아요, 안 많아요? 안 많아요? 제가 이제 금년 들어갖고 말이지, 목사 세금 내봤자 제가 뭐 한 달에 10,000원, 20,000원 뭐 이렇게밖에 안 낼 것 같아. 안 낼 것 같은데 뭘 내야 된다니까 얼마나 머리가 복잡한지 몰라. 엊그저께도 무슨 목사님들 만났는데 뭐 이래야 줄이고 저래야 줄이고, 왜 그렇게 말들이 많은지. 그랬더니 어떤 세무사가 한 달에 10,000원씩만 내면 다 대행해주는 세무사가 또 등장했대, 목사들한테. 그래서 제가 그런 말 했어요. 차라리 목사가 교회에서 한 푼도 안 받으면 이 골치 아픈 걸 딱 벗어날 수 있잖아. 에? 아니 그러면 한 푼도 안 받으면 내가 금방 죽을까? 불행에 빠져갖고 말이지 맨날 울며 살까? 그것도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 쉬운 일은 아니죠.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오죽 쉬운 일이 아니면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까지 했을까? 쉬운 일이었으면 그렇게 안 죽었지. 그러니 여러분, 예수로 산다는 것은요, 이 우주 속에서 시대 가운데 아주 자긍심이 있는 일이기도 하고 가장 어려운 일이기도 해요. 얼만큼 어려운가 하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을 만큼. 뭐 이쯤 돼야 여러분 우리의 프라우드가 있는 거야. 자긍심이 있는 거지. 그냥 뭐 교회 다니는 이런 자긍심이 없으니까 뭐 별 이상한 자긍심을 갖잖아요. 뭐 큰 교회 다닌다는 자긍심, 우리 교회 목사 이름은 누구라는 자긍심, 뭐 일단 그 허접한 허수아비 같은 거 말이죠. 그게 밥 먹여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또 하나님이, 주님이 그 여러분과 제게, 야, 너 나를 믿고 교회 목사가 되고 장로도 됐으니까 나쯤 말이지 세상을 좀 물구나무 세워봐라, 그렇게 어마어마한 숙제를 주실까요? 아니면은 나한테 맞는 요따만한 숙제를 주실까? 예? 그런 어마어마한 숙제는요, 우리가 감당을 못해요. 호태소가 어떻게 그런 세상을, 인류를 물구나무 세우는 숙제를 감당할 수 있겠어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숙제는요, 겨우 이 성함교회 요거를 어떻게 하는 거, 그 고정관념과 관성을 깨고 물구나무 세우는 숙제를 제가 부여받은 거야. 그래서 끊임없이 여러분을 물구나무 세우려고 하는 거야. 그럼 여러분은 또 여러분에게 주어진 숙제는 이만하겠어요? 아니면 요만하겠어? 요만하겠어요? 여러분이 사는 동안에 그 삶 속에서 그 작은 거를 어떻게 보는 거야? 그래요. 여기저기서 말이죠, 이 세상의 가치와 고정관념과는 다른 여러분 가치, 방향성, 삶의 목적, 신념, 사상, 이런 것들을 여러분 우리가 물구나무 세워갈 때, 그때 비로소 이 땅에 무엇이 이루어지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지. 그러죠? 그렇죠? 그거 하자고 우리가 여기 모인 거잖아요. 그랬더니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물구나무를 세웠더니 이 사람들이 여러분 고정관념에 살고 있는 종교인이건 뭐 누구건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예수더러 비난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다, 이렇게 말했대. 이건 여러분 예수의 말이 아니라 로마 안에 있는 돌아다니는 경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 아니에요. 그것과 연이어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나는 이 땅에 왜 왔는가 하면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무엇을 부르러 왔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세상이 여러분 행복해지려면 지금보다 더 많이 벌어서 남보다 많이 가져야 행복해지는 거 아니에요. 진짜 세상이 행복해지려면 나보다 없어서 살기가 어려운 사람들이 그 사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함께 나와 더불어 웃으며 살 수 있는 세상이 되어야지만 행복해질 수 있어요. 우리는 오늘날
이 기계 문명 속에서 점점 인간이 소외되고 있어요. 전국적으로 그전에는 이 고속도로 톨게이트에 있는 표 주고 이랬던 분들이 4,700명쯤 됐었대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다 자동화가 돼 갖고서 1,000명쯤밖에 안 남았대. 그것도 2, 3년 내에 다 여러분 소멸되고 말아요. 다 없어지고 말아요. 제가 어느 때도 말했지만은 이 아마존이라고 하는 이 책 장사하는 데서 아마존 쿡이라고 하는 뭘 만들었는가 하면은 식품 가게를 만들었는데 그 식품 가게에 종업원이 한 명도 없대. 다 뭘로 하는가 하면은 그냥 전자로다가 다 결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조만간에 여러분 이마트나 홈플러스 가면은 종업원 한 명도 없을 수 있어요. 다 뭐가 하는 거예요? 뭐가 하는 거예요? 기계가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미 여러분 뭐 수소 무인차 나와 있는 것처럼 10년 이내에 여러분 다 대체적으로 우리가 스스로 운전하지 않아도 돌아다니는 자동차가 남아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운전을 하면서 이 생업을 했던 사람들은 또 다시 그 기계에 밀려나게 돼요. 이 사람들 다 어디로 가야 될까요? 뭘 했으면 좋겠어요? 네? 뭘 했으면 좋을까요? 시간이 5분 남았으니까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데 점점 인간이 소외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인간이 소외된다는 것은 여러분 소유의 유무와 상관없이 불행에 빠지는 거예요. 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사람들은 이제 무엇을 해야 되느냐? 공장에 가서 일할 수 없어요. 그 공장에는 다 기계가 일해요. 지금까지는요 우리가 공장에 가서 내가 일을 하고 내가 일한 만큼 임금을 받았어요. 그걸 무슨 임금이라 그러는가 하면 노동임금이라 그래요. 8시간 일했으니까 8시간 일한 것만큼 돈을 삭슬 달라. 그런데 이제는 그 8시간을 내가 일하는 게 아니라 기계가 일해요. 근데 그 기계는 임금을 줄 필요가 없어요. 뭐만 주면 되는가 하면은 에너지만 주면 돼. 전기만 넣어주면 돼. 그러니까 전기값밖에 안 들어. 그런데 무언가를 생산해내요. 그럼 생산한 그 뭔가 하면은 내서 남는 돈이 생길 거야 안 생길 거야? 생기죠. 그러면 그걸 누구에게 줘야 돼요? 기계가 일해서, 기계는 에너지밖에 안 들어가고, 기계가 사람이 말이지 이렇게 팍팍 찍어갖고 하루에 가방 100개 만든 걸 기계가 착착착착 찍어서 500개 만들어. 그러면 500개 만든 그 상품의 상품의 그 값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윤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이윤을 기계가 일했으니까 기계 너 가져. 네가 만회했으니까 뭐 이렇게 이만큼 더 가져. 이렇게 해야 돼? 아니면은 그 기계가 일한 걸 사람들에게 줘야 돼? 여러분 생각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운전을 여러분 사람이 안 한단 말이에요. 기계가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운전을 버스를 이렇게 기계가 이렇게 평창에서 했다면서. 한 권사님, 평창에 돌아다니던 버스가 무인 버스였다며? 그래요. 그러면 사람들이 타면서 돈 낼 거, 이렇게 찍을 거 아니야? 그럼 돈 이렇게 차 한 바퀴 돌아가면은 돈 걷어올 거 아니야? 그러면 그거 심장노님 기계한테 줘야 돼? 아니면 누구한테 줘야 돼? 사장이 다 먹어? 그래서 지금까지는 여러분 노동임금으로 받았지만은 노동을 할 수 없는 세상이 점점 돌아오니까 무슨 임금을 받아야 되는가 하면 사람들이 이제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가 하면 어려운 옆집에 가갖고 말이지 일을 도와주는 거야. 그걸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기여라 그래. 내 일은 아니지만은 네가 얼마나 어려우냐? 내가 널 도와줄게. 그러면 면사무소에 가서 내가 오늘 윤옥자 권사댁에 가서 일 도와준 게 4시간이다. 그러면 거기 가서 그 면사무소에서 남을 도왔다는 것 때문에 그 일도 포함되고 가서 웃어준 것도 포함되고 놀아준 것도 포함되고 그걸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하면 기여임금이라고 그래요. 이런 세상이 지금 돌아오고 있어요? 안 돌아오고 있어요? 돌아오고 있어요. 제가 무슨 생각을 하게 되는가 하면 예수님 시대에는 예수님이 세상을 물구나무 세웠는데 2000년 동안 기다려보니까 이 갓나 새끼들이 세상을 물구나무 안 세우고 세상을 어떻게 가? 에? 세상을 교인들이 물구나무 세웠어 아니면 쫓아가? 그래서 할 수 없이 얘들은 이제 안 되겠다. 그냥 내가 또 뭔가를 세상의 변이를 일으켜서 어떻게 해야지? 물구나무를 세워야지.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 도달해 버리면은요 인간은 완전히 잉여적 존재가 되는 거예요. 빨리 자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빨리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여러분 부지런히 나를 위해 살지 말고 누구를 위해 살려고. 이제 앞으로 이제 봉급이 많아지는 사람들은, 지금까지 봉급이 많은 사람들은 뭔가 하면은 전자의 값비싼 것을 생산해내는 노동자가 임금이 많아졌잖아요. 앞으로 임금이 많은 사람들은 쓸데없이 누군가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임금이 많아지는 거야. 저만 위해서 사는 인간은 기여 임금이 있어 없어? 누구를 위해 기여하는 게 없으니까 줄 게 없어. 그런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뭔가 하면 허접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 예를 들면 뭐 평화운동이라든가 녹색운동이라든가 무슨 그 다음에 비핵화를 위한 무슨 이런 이 세상을 이롭게 하는 데 기여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이쯤 되면은요 우리가 다 무슨 궁리를 해야 되는가 하면, 야 내가 오늘 이 사람 중에 누구를 도와줘야. 여러분 지금 제가 드리는 이 노동임금에서 기여임금으로 전환이 되고, 이 기여임금의 시대에 사람들이 살아야 될 삶의 방향성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은 글쎄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여러분 5년 이내입니다. 여러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러니 부지런히 지금까지 가졌던 시선, 사고, 그 다음에 가치관, 이런 것들을 스스로가 먼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물구나무를 세워야 돼요. 한숨을 하시네요. 성경에 요한복음 8장에 이렇게 말했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렇죠? 이 말을 역설적으로 말하면 자유가 없으면 진리도, 다시 말해요. 요한복음의 말씀이에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죠? 그걸 여러분 역설로 말하면 자유가 있어야 뭐다? 진리로 가는 세상, 자유로 가는 세상이 점점점 우리 앞에 도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진리가 우리 눈앞에 직면에 있어도 누가 눈을 뜨지 않으면, 내가 눈을 뜨지 않으면, 우리가 눈을 뜬다는 것은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근거하면은 시선을, 지금까지의 고착된 시선을 어떻게 하는 거야? 시선을 바꾸는 거야. 오늘 이 레위인이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그 처신, 죄인과 세리와 제자들이 둘러앉아서 유월절 성만찬 식사를 하는 것을 새로운 시선으로 보았더라면, 이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은 그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세계에 동참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펼쳐내는 그 새로운 세계에 대한 새로운 시선이 어떻게 됐어요? 결여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영원히 도태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제 어느 시점에 있는가 하면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문명의 세계가 어느 시점인가 하면은 인간 너머로 갈 것인가? 따라하세요. 인간 너머로 갈 것인가? 인간 이하로 갈 것인가? 그런 시점에 도달했고, 2000년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그런 시선의 변화, 고정관념이 물구나무 세우는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아마 이 마가복음의 이 이야기가 적용되는
그런 사회적 정황이 오늘날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든지 인간 세계에, 인간 삶에 인간의 평등과 자유의 삶, 그것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예수님께서 오늘 이 비난받고 있는 불결한, 부정한 이 세리와 죄인들과 더불어서 내보이시고 이것을 비난하는 사람들의 시선의 전환을 촉구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 변화해가는 세상 속에서 여러분의 이 존재적 시선을 좀 바꾸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인도하심과 복내리심이 우리에게와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이웃들, 특별히 전혀 새로운 세대를 직면하여서 오늘 목숨을 연명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인생들이 새로운 시선으로 새로운 세계와 새로운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기를 간절히 그리고 또 엄숙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